말레이시아 한탕 요리 절이거든. 여기서 우리 여기 가셨나? 아니 여기서 약간 아무한테서 들어오라고 안녕은 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반야원 시작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그거요? 생각 들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죽비를 쳐주세요. 여러분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문수의 보살님, 제 소리가 잘 들려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잘 들려요? 네. 오늘 초하루인데, 오늘도 역시 전 초하루 법회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 세계를 이제 여러 개의 세계가 있어요. 그 모든 세계를 우리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세계가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행복한 현실,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이 모든 것이 업에 의해서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업을 짓는가? 그리고 그 업이 죽음에 이르러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업이 지금 생에서 다음 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업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은 남아있는데 그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업 때문에 죽는 경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과 수명이 모여서 그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죽는 경우, 이것이 세 번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나의 수명도 다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업도 다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반대되는 반작용의 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모와 그 다음에 나이가 연세가 드신 여러 부모님, 시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내 인생을 석양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이제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이 다음 생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평화롭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서 가족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생에서 나의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죽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업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5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공포스러워하게 돼요.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 소리를 한번 내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 생동감이 없어. 마스크 껴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좋아요. 마스크 쓰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아에 대한, 자기가 단멸된다, 자기가 소멸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쌓아놓은 꿀단지, 그 꿀단지를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거나 남에게 실수하거나 고의로거나 해를 끼친 것이 있어요. 그죠? 이제 예전에 불법을 몰랐을 때는 남에게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고의로 그랬거나 모르고 그랬거나 한 짓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우리 보살님들은. 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의 어디에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되게 한 대상들이 나에게 빛을 갚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알아채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착하지 않은 불선한 행위를 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나에 대한 내가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내가 소중한 것들과 멀어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의 과보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어떠한 두려움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왔던 좋은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쌓아왔던 좋은 인연들과 강제로 이별을 당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물이 그걸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고, 네 번째 것은 소유물이라기보다도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관계로부터 강제적으로 박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밥을 안 해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옛날에 그 공부하는 스님들은 감옥에 가서 깊은 공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시인들과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글을 쓴 것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두려움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리움, 그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감옥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그리고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괴로운 세계로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문수의 보살님, 이 다섯 가지를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세요. 1번. 자, 1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거 칠판에 보이는가요? 예,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의 소중한 소유, 그 소유를 내가 오랫동안 이것을 모아봤는데 이것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야.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두려움이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한 악업의 두려움, 악업이 발현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뭐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었다겠어요? 자, 내가 행여나 사막도에 태어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끌어모았던 소중한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세 번째로는 그 잠재적 악업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재적 악업이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지 평상시에도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서워지거나 아니면은 밤길에 혼자 있거나 홀로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이건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악업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소중한 그 인간관계, 그런 관계로부터의 단절. 다섯 번째, 사막도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밟고 나가자고요. 사막도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죽으면 최소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막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최소한 인간이나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회장보살 옆에 있는 보살님, 본명이 어떻게 돼요? 보살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니면은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까요? 내가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저기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한번 대답을 해줘 보세요. 다시 한번. 공덕을 지어서. 공덕을 짓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첫 번째,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아주 탄탄하게 가져야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육바라밀을 닦는데 그 중에서 보시와 지게, 이것을 필수적으로 닦게 되면, 보시와 지게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닦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막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와 지게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원론만 얘기하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기 부처님의 사촌하고 이복청제가 하나는 난타고 또 하나는 아난다예요. 자, 그 중에서 난타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이복 동생은 어떻게 된 관계이냐면은 부처님의 그 어머님이 부처님을 낳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뭐죠? 마야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님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부처님의 그 어머님의 동생 마하빠자빠띠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을 그렇게 돌봤죠. 자, 그래서 그 마하빠자빠띠, 그 부처님의 양모, 이모이면서 양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난타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복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이복 동생이 이복 동생이 아니에요? 문세보살님 맞죠? 이복 동생.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다른 그런 동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복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죠.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왕국을 이어받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라훌라가 그 아들인 라훌라가 그 왕국을 물려받든지 아니면은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그 왕국을 이어받아야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라훌라를 출가를 시켜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난타라는 이복 동생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이복 동생이 결혼하기 전날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시고서 그리고 바루를 딱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바루를 받았죠, 난타가. 근데 부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휙하니. 그러니까 이 바루를 들고 쫓아갔겠죠.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 드리려고. 그런데 부처님의 그 처소를 간다구띠라고 하는데, 간다구띠라는 것은 향이 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서는 아주 전단한과 같은 그런 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간다구띠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그 난타가 바루를 딱 건네주자마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버렸어. 머리를 깎아가지고 강제로 내일 그 결혼할 사람이 오늘 강제로 출가를 그렇게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못 배운 집안의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돌아갔겠는데 여기는 가문에 그런 규율이 엄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꾹꾹 속으로 끙끙 앓면서 앉아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순다리 공주. 순다리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 인도 말로도.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주 얼굴이 어른어른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생활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난타는 수행은 하지 않고 매일 거울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눈썹 그리는 걸 가지고 그리면서 자기 용모를 단장한다. 그러면서 늘 순다리 공주를 그리워한다. 저런 사람이 승려로도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웅성웅성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갔어요. 가서 너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라고 하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순다리 공주가 그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네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기 전에 나하고 한 군데 가야 될 곳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 군데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원숭이 마을에 너를 좀 데려가 봐야겠다. 라고 해서 원숭이 마을에 데려갔어요. 원숭이 마을에 이제 데려가서 그 왕비를 맡고 있는 애꼬짝슈, 눈이 애꾸인 그런 원숭이 그 왕비를 보여주면서 어떠냐, 그 원숭이가 아름답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난타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그 원숭이를 우리 순다리 공주하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 군데만 더 가자. 라고 해서 난타의 손을 잡고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천상에 어딜 갔어요? 33천에 갔어요. 그래서 33천의 천상에
가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그렇게 있었어요. 자, 난다야, 자세히 한번 살펴보거라. 저 아름다운 천녀의 모습과 너의 약혼녀인 순다리와의 그 얼굴, 몸매가 어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난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여인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다리 공주와 원숭이의 여왕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처럼 순다리 공주는 저 천상의 여인에 비해서는 마치 원숭이 여왕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은 네가 만약 가능하다면 저런 여인들과 같이 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난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문세보살님. 난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신도들은 그렇게 대답 않겠지만 저는 순다리 공주도 모두 다 이제 싫고 여기 천상의 무희들과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천상의 무희들과 같이 살려면 네가 33천에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태어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네가 이 처소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지키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보장하마 너는 죽고 난 다음에 33천에 태어나서 한 명도 아니고 100여명의 무희를 거느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 그래서 난타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좌선을 해서 오직 천상에 가려는 인념으로 계와 보시와 좌선을 닦았어요. 이제 계와 보시와 좌선을 하다 보니까 이 난타가 수행의 경지에 이제 오른 거예요. 수행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롭게 되니까 다시 부처님께서 난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갈 곳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를 데려갔어요. 부처님께서. 지옥에서 마치 아주 큰 그 옷집에 화려한 옷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지옥에도 다양한 색색의 즐거움이란다. 고통이 다양한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곳을 다 보여줬어요.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해가지고 혀를 뽑히는 발설지옥. 그 다음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창과 칼로 찔키는 검산지옥. 이제 그런 지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철산지옥, 그 다음에 끓는 물 지옥, 냉탕 지옥, 바늘 지옥, 등등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지옥을 두루두루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난다여, 이런 지옥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고 싶어 왔겠느냐 아니면 오기 싫은데도 왔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지옥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에 의해서 오느니라. 어떤 업에 의해서 오는가?
치락을 지으면 이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살생을 하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두 번째, 주지 않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가진 그런 죄. 세 번째로는 남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것을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빼앗는 그런 죄. 요즘 쉬운 말로 간통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죄.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남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잡담을 하는 죄. 잡담을, 쓸모없는 말을 하고 꾸민 말을 하고 잡담을 해서 지금 살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복을 닦기도 모자란 판에 1시간, 2시간, 5시간 널브러져서 남의 얘기나 하고 흉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그거를 즐기고 그렇게 한 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여기에 가서 저 사람 말을 하고 저기에 가서 이 사람 말을 해서 서로 싸움 붙이는 재미로 사는 죄, 양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막는 심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 라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전혀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남에게 심한 말을 해서 남에게 괴롭힌 죄. 자, 이렇게 7가지 몸으로 3개, 입으로 4개 짓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다른 생명을 가슴을 해치거나 몸을 해치거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가는데 곱하기 이런 7가지 악을 짓고 지옥에 가는 지름길, 지옥에 가는 요령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느냐 하면은 이런 칠악을 지은 데다가 화를 아주 자주 내면 그러면은 지옥이고 이런 칠악을 짓고 곱하기 배우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하고 절에 올 때는 놀러만 오고 법문하거나 공부할 때는 살살 빠지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어리석어지게 돼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영리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영리해도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는데 뭐를 어리석다고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지하면 인과의 법에 무지하면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을 하거든요. 영리한 사람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영리해도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기에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탐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7가지 악을 하고 탐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악의로 가요. 그래서 치심이 많으면 축생이 탐심이 많으면 악의로 가기는데 악의에 4가지 종류의 악의가 있어요. 이제 4가지 종류의 악의가 있는데 이제 밀린다파나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먹자마자 먹는 대로 계속 먹으면 토해버리는 그런 아기가 있어요. 사람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죠. 먹으면은 그냥 토하기만 하는 그런 아기, 그런 게 있죠. 먹는 대로 토해내는 아기. 이건 반타시카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반타시카스. 그 다음에 항상 배고프고 목이 마른 아기는 쿠피파시노라고 그래요. 그런 아기가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 갈증이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니자마타니카라고 하는 그런 아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보시를 먹고 사는 아기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아기가 보시를, 그래서 빠라다투 빠지비노, 다른 생명들이 공양을 올린 거 그것만 먹는 그런 아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전통절에 가시면 법당에서 사시물을 그냥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이 돌로 이렇게 된 데다가 그 다기물을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문세보살님 보셨죠? 못 봤어요? 그럼 대각성 보살은 봤죠? 그런 거 봤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누구한테 베푸느냐면은 빠라다투 빠지비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기의 네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만 의지해서 먹고 사는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지낼 때 음식을 헌식을 하잖아요. 그게 헌식을 하는 것이 이제 짐승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요 아기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헌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와서 먹는 짐승.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짐승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첫 번째로는 네, 음소거 좀 해드렸어요. 소리가 공명이 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저기에 의해서 먹고 사냐면은 그 법당에서 천수물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아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시공양하고 헌식할 때 헌식하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사는 아기가 있어요. 이런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법당에서 그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제를 지내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이 아기들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이 아기들이 또 와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아기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공덕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아기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그쪽에 태어난다고 했죠?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 곱하기 탐욕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마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눈이 굉장히 높아. 눈이 샤프하고 높아가지고 웬만한 것은 쓰지 않아.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최상의 물건만을,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 봤나요? 나는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런데 원하는 것은 최고의 것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서 서로 상충이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오든지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면은 악위에 태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최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그것도 악의가 아니야. 이 욕계는 탐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탐심을 가졌지만 그거에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악의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노력은 하지 않는데 최고의 것을 원하는 욕심,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악의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막도에 태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문세보살님. 거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대각성 보살이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이 상세하게 사막도에 태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거기에 가라고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왜 그러겠어요? 스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죠. 아니,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걸 상세히 가르쳐 주겠어요? 사막도에 안 떨어져요. 그렇게 상세하게 알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를 되돌이켜보고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젊었을 때 그걸 얼른 없애버려서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질 그 인을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막도에 태어나는 비결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는 고통도 많고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고통이 많아서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행이 업이 닦여질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쪽에 태어나지 이제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막도를 태어나지 않을 뿐더러 삼선도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과 천상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과 천상인데 천상에 6개의 천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의 인간 세계이고 그렇게 해서 7개의 행복한 상태가 있다. 6개의 천상과 1개의 인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족들은 전부 다 어디에 태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고 인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인간과 6개의 천상, 이런 7개의 행복한 상태에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대부분 인간계에 태어나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계에 태어나는 이유는 반고반락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에 최고의 좋은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18가지의 행운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1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이런 말을 하죠. 맹귀 우모, 눈먼 바다의 거북이가 1000년에 한 번 숨을 쉬러 나오는데 그
넓은 바다 위를 지나가던 구멍 뚫린 통나무가 있는데 천년에 한 번 숨 쉬러 나오는 거북이가 그 통나무 구멍 뚫린 데에 목이 딱 끼어지는 거,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아도 또 뭐가 어려우냐?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자, 부처님을 불법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는 기회도 쉽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쉽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는 있는 환경이 있는데 내 눈과 귀가 멀어버리면 그러면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눈과 귀가 멀쩡한데 내 정신 상태가 말짱하지 않아. 정신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몸도 말짱하고 마음도 멀쩡한데 전쟁통에 태어나면 그러면 불법을 배울 여가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기근이 일어나서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러면은 또 불법을 배우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관문을 다 뚫고 우리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디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정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유를 들자면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열쇠 하나를 얻었어. 열쇠 하나를 얻었어요.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 하면은 그 온 세상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창고의 열쇠야. 자, 그래서 열쇠를 손에 들고, 자, 이걸 그 열쇠 구멍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그래서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가 아니면은 열쇠를 버리는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인간 세상에, 천상 세상에, 혹은 또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그것은 그 아라한이 되거나 벽지불이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해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뭐라고 할까, 좋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고는 바로 보물창고 문 앞에서 열쇠로 창고의 문을 따느냐 안 따느냐고 비슷한 비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어려운 인간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정법을 바르게 배우고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세계상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로망이 있어요. 아주 그냥 좋은 데서 한번 멋있게 좀 살다 오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6개의 천상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하나를 점 찍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시도록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사천왕천인데, 이제 6개의 천상 가운데서 가장 이제 낮은 그런 천상계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33천이라고 그래요. 이 33천이라고 하는 것은 33명의 천신들이 같이 원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33천이고, 이제 여기에 바로 부처님의 마야 부인이 이쪽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아비담마를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33천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어디가 있냐면 세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야마천이라고 해요. 야마천은 여러분들은 뭘로 유명하냐면 염라대왕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의 원래 이름이 야마예요. 인도말로 야마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염라대왕이 아니고 야마천왕이라 원래대로 하면은 그래서 야마천왕은 야마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천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고통 없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으면 요 야마천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도솔천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알아야 가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은 미륵불께서 그 내원과 외원이 있어요. 도솔천은. 그래서 내원에 그 미륵불께서 지금 그 미륵보살이죠. 지금 이제 인간 세계에 다음에 미래불로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그렇게 해요. 마야 부인이 태어난 것이 여기 도솔천이네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이 그렇게 태어났고, 자, 그래서 이 도솔천은 왜 도솔천이냐? 산스크리트로는 투시타라고 해요. 그래서 야마천은 고통이 없는 것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래서 투시타, 지극히 즐겁다라고 해서 투시타라고 하고, 플러스 여기에서는 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이왕이면 같은 가시면 뭐 저기라고 천상에 태어날 때 이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기를 바라네요. 저기 인천에 전강스님이라고 왜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사로서도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송담 스님도 지금 현재는 살아계시고 그쪽 분들은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화락천이에요. 무엇이냐면은 화락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복을 얻으려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 업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기에 법당에 10분이 계신다면 이 10분을 여러분들이 쳐다봐서 그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내가 바로 누릴 수가 있다. 보자마자.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그 복이 아니겠어요. 굉장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락천은 나의 복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즐기는 것을 쳐다보면 그 복이 자기의 즐거움으로 화해지는, 그래서 화락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화락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천상, 욕계의 천상 가운데서 가장 미묘하고 그런 즐거운 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태어날 때 화생으로 태어나요.
바로 태어나면은 한 16살의 동자나 동료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의 세계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화락천에서는 남을 쳐다보면은 한 사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 타와자재천에서는 이 대중이 있는 곳에서 대중을 보면은 그 대중의 즐거움을 전부 다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즐거움이 지극히 끝이 없는 곳이에요. 글쎄, 톨스토이가 이 불경을 봤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톨스토이의 천상과 지옥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유명한 그 노벨상을 타신 톨스토이, 사랑과 평화인가 사랑과 전쟁인가 라는 그 작품을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작가죠. 그분이 천상을 뭐라고, 지옥과 천상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옥에 있는 생명들과 천상에 있는 생명들과 똑같이 팔을 구부릴 수가 없대요. 강시처럼 구부릴 수가 없는데, 지옥과 천상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생명들은 이거를 팔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서 죽는 것이 지옥의 중생이고, 천상의 중생은 어떤 중생이냐면 팔로 맛있는 것을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집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만족하고 충분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천상에는 높은 새로 갈수록 더 강하고, 그리고 지옥에는 남이라는 것은 안중에 없어.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나만 잘 되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나만 잘 되려고 하면은 그 팔이 굽혀지지 않는 승정처럼 나도 잘 되지 못해. 남을 위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잘 되는데, 나만 잘 되려고 하면은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타가 분리, 둘이 아니다라고 해요. 자타가 하나라는 거하고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거는 달라요. 운세보살님, 자타가 하나라는 것과 둘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달라요? 대답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자타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시간차를 두고 그 후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행복이 되면, 그러면은 그 인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남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자타불이라고 인과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라는 측면 속에서 남에게 준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높은 천상계로 갈수록 남을 위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낮은 세계로 갈수록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적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많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중생들, 그러니까 남의 행복에 아랑곳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중생들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남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요. 문명국일수록 어떻게 되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굉장히 강한 벌칙을 내려요.
이제 비문경 국가일수록 어떻죠? 남에게 해를 미치건 말건 간에 가만 국가에서 놔두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의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막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막도에 가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자기만을 위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연민심이 없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삼선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행복, 남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인간과 천상의 세계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칠학과 칠선으로 말하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남의 그 불행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사람이 바로 사막도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남의 행복의 길을 바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상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자, 과연 나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항상 기꺼워하고 남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남의 행복한 길로 인도를 해주는가, 아니면은 나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 때문에 남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insensitive, 무감각한 사람인가. 무감각한 사람이면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감각을 되살려 놓아야 되고, 만약에 남의 상복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고 남이 불행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길을 계속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길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선정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번째 천상이 도솔천, 세 번째 천상이 야마천, 두 번째 천상이 삼십삼천, 첫 번째 천상이 사천왕천. 자, 이것으로써 초하루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성불하세요.